맺히는,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전하시는 그런 강단인데, 제가 이제 다른 말씀 전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제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인데 참 그게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앞에 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이제 살아야 되죠. 살아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으면, 성경 말씀 배워서 알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알수록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열심을 내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적이냐, 또 율법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제된 믿음, 그리고 균형 감각 있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 녹아져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은 쉽겠죠. 열심히 밤낮 없이 연구해서 같이 전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이 세상 우리의 사고를 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말재간이 있고,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또 세상에서 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부분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정과 단계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의무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자유스럽게, 성령님이 은혜 안에서 자유스럽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은 또 이제 좀 걸리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서 오늘 본문 이게 7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로마 7장은 너무 난제가 많아요. 그 아무리 읽어도 자꾸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함정이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제가 목회할 때에도 상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 다루기가 어려웠던, 부담스러웠던 장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세워가는데 좀 장애가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이제 로마서가 한 편의 편지이기 때문에 7장만 알아가지고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7장의 그 위치가 어디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들을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같이 공부한 거를 한번 나누고, 그리고 뭐 설교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배우고 공부하고 같이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로마서 7장을 보기 전에 1장부터 보면 이 로마서는 복음 그리고 율법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같이 다루지 않으면 반죽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율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율법이 자칫하면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죄를 드러내라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10가지 큰 능력을 보고서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넘어지잖아요. 불신하잖아요.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2달 만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믿음을 이렇게 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율법은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율법이 잘못하면 거침돌이 돼버려요. 구원에서 탈락하게 돼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은혜 받고 뭐 영적으로 뭐 충만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조차도 교만해져가지고 결국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집니다. 율법은 자기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라는 그런 목적이 왜? 그 10가지 그 큰 재앙,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도 원망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강팍해서. 그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의외의 환경이 자꾸 나타나면 상처를 계속해서 받으면 우리도 원망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제 자신을 보고 복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디딤돌도 될 수 있고, 이게 나에게 죄 적용해서 살아가면 디딤돌이 되고요, 교만하면 걸림돌이 됩니다. 자, 디딤돌이 될 경우는 뭐죠? 죄가 드러나니까 겸손해지죠. 마음이 준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줘요.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교만해지니까 강팍해져요. 강팍하면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상대 탓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 선하고 좋고 거룩한 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주제가 무겁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한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로마서 뭐 주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 그것이 이제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요걸 복음과 율법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디딤돌이 된다고 돼요. 두 개 중에. 거울로 자기를 보면은 디딤돌이 되겠지만
이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추면 대척점이 돼요. 이러니까 은혜도 되지만 이 죄 아래에 있으면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려면 로마서 1장 17절 이 주제 말씀을 이걸 또 복음은 하지 말고 율법은 이렇게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은, 복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근데 율법은 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거 똑같이 한번 대비해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뭐라고 했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는데,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안 가죠. 어디로 가요? 나의 생각.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억압하는, 속박하는 감정. 이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생각을 속박해요. 생각과 감정이 같이 가요. 감정에 속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는 생각이 이성적으로 참 이렇게 좋은 말도 하지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생각, 감정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 하니까 믿음에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나서 생각에서 신념에 이르나니 그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그게 생각에서 신념으로 가요. 신념이라는 사고체계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인품이 되었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 내 신념 체계 속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죠? 그 점검하는 것을 정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은 결정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컨트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받아주십니다. 그게 간구예요. supplication이란 말은 간구인데,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뭐 이렇게 도구 인터세션, 중보, 이런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원하는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기도해야 되죠. 일단은.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내가 도무지 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저는 끝을 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때 그거 가지고서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그게 감정이 하는 거니까 그때 주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감정을 가지고 가면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걸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감정으로 지배받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거는 이렇게 갑자기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캄다운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 둘, 셋 하고서 한 다섯, 열 이렇게 세면서 조금씩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 어디로 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을 조절을 해줘요. 전달 물질을 이렇게 은혜 물질로. 은혜 물질이 뭐죠? 이제 스트레스 물질이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든가 멜라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물질로다가 바꿔줘요. 우리 내부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는 것처럼 연구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오묘 신묘 막측한 이 내부 구조, 뭐 엄청 미스테리, 우리 내부는 내 구조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포가 한 사람 속에 수십조 개의 세포가 서로 상호 이렇게 작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체성신경 아래 있는 것만 돼요. 자율신경 속에 몸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혀 컨트롤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해야 돼요. 말씀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의지하고 그 말씀 깨닫고 알고서는 나에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내 신념과 나 사고체계, 내 과거의 가정 환경에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억압된 감정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쉽게 이렇게 발출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망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내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다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간구입니다.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왜? 말씀에 약속돼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거든요. 그게 간구예요. 그 다음에 또 이웃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인터세션, 중보예요. 설교를 오랜만에 해서 그러는지 목이 자꾸 이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렇게 인터세션 이런 거 하면은 중보죠. 그분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내가 기도한 줄 몰라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뭐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잘못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 땅에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감사가 기도예요. 감사. 여러분이 그냥 감사하는데 이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 이게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hanks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지금 기도하는구나, 내 말을 네가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쉽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왜? 시시비비가 있으니까, 옳고 그름이 얽혀 있으니까 안 되는데 주님께로 가면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 잘 왔다. 맞아.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어. 그러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사고 체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이게 복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생각과 내 사고 체계 또는 나의 신념을 이루게 하나니,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뭐로 살아요? 율법으로 가면 믿음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나 신념으로 살아요? 신념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 후회하고 죽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히 살잖아요. 6천년도 짧은 거예요. 6천년도. 우리 인류의 역사 6천년도 굉장히 짧은 거라고, 순간이에요. 그 100년이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시대를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그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어렵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인간적인 타락의 본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리고 원수되고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반목 질시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이 땅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복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복이 돼요. 복이 돼요. 그 율법과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인 것처럼 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죄와 율법이 이렇게 죄가 떨어져, 내 죄죠. 딴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만 봐야 됩니다. 나의 죄만. 딴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요. 저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주님이 볼 때 판단은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벌 주려면 주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만 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이 극복이 돼서 복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이게 아주 심한 환난과 시련도 이게 복이 돼버려요. 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르면 화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확신하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 가면 뭐를 얘기하느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시내산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너무 불순종하는구나. 네 마음이 다쳐서 그래.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돼. 이게 죄가 나와야 돼. 죄가 막고 있어. 내 마음을 강팍하게. 그게 나오기만 하면 너는 부드러워져. 이거예요. 그래서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로마서 2장에는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왜 너를 봐야 될 율법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2장 3장에 오면 또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유대인의 이방이다. 이방은 그 양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송사하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지금 그게 율법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전부 다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4장의 구원의 길을 뭐를 주죠? 믿음의 길을 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믿음의 주체자다. 믿음의 본질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4장이에요. 로마 4장.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은 뭐예요? 행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속이 바뀌고서 행하면 그건 괜찮은데 속이 앞막힌 채 강팍한 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주 좋은 나는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이게 외식입니다. 이거는 심판이죠. 심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은 이제 4장의 믿음을 얘기하고 5장에 보면 이제 율법을 적용합니다. 5장에 가서 적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담,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을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합니다.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거기서부터 오늘 7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 범죄, 이게 누구 범죄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이런 말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밑에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아담은 사망,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이렇게 바뀌어요. 아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한 범죄 누구예요? 정죄. 아담이죠. 본성을 따라서 하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의 길로 간다. 그러면 전혀 다르죠? 운명이. 같은 율법, 복음, 이게 같이 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도 보면 순종, 불순종이겠죠. 아담은 불순종, 예수 새 사람은 순종, 이렇게 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그래서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옛날 캐톨릭에서 중세 너무 이렇게 자기 죄책감이 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행을 하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처리하고 마음이 은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에 묶이면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은혜 안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이에요. 새 사람의 길이요. 요게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6장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예수님 속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누구 죄입니까? 나의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 옛사람이 들어있어요. 내 옛사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살아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가 죽었다고 믿으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을 그대로 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러내지도 않고 믿습니다. 입으로 10번 한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쏙습니까? 주님이? 예? 여러분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입술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죠.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의심이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 안에도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아주 희한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돼지나 개나 원숭이나 어떤 동물을 봐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 속에 혼은 있어요, 없어요? 혼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이 부분들을 밝혀내는 것은 영적인 부분은 노타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합니까? 그 심리적인 마음까지만 합니다. 마음도 본성의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오차가 생겨요. 예측 오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측 오류를 계속 수정하는 것이 지금 학문이에요. 날마다 그거 수정하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그때 되면 전혀 그 믿음의 길로 가지도 못하고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이제 정말 붙잡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좀 힘들어도 이 믿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 믿음이 아닌 것이 뭔가, 복음이 아닌 것이 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 부분이 또 통합이 되면
하나가 돼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이에요. 모든 게 다 분리가 됐어요. 우리는 다 분리가 됐습니다. 뇌 구조도 다 분리가 됐고요, 몸도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세포 하나하나가 다 이기적입니다. 심지어는 유전자도 다 이기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안에서는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이게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은 연구 가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허구 쓸데없는 그 학문적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킨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다 물거품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엄청 후회할 거예요. 잘못된 헛된 길로 갔구나.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니까 얼마나 이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에 죽음도 있고요, 옛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성령님이 살려주셨어요. 새 사람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다 하는 것이 6장이 6장 4절 같은 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게 세례죠. 세례가 뭐죠? 죽는 거예요. 물에서 홍해를 건널 때 다 거기서 구원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물 세례 받으면 물에 내가 죽었습니다. 물 세례는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되었나니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셔요. 자, 살려내는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죽은 척하면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 성경은 죽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본성, 옛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죽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이 죽이는 게 아니라 뭐가 죽여요? 율법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이렇게 징검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해서 단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리가 이렇게 놓여진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율법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산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이 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환경이 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끈히 인내할 수 있고, 또 이겨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또 인격이 연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실상 우리 내부에 다 이렇게 회로로 연결이 돼서 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이나 이따 저녁 시간에 약간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약간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 구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장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은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생각이나 믿음의 영역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오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든 슬픔이 오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해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적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게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 그러니까 뭐 어디에 이렇게 끼웃끼웃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디에 드러나요? 내 마음에, 내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감지할까요? 감지 못할까요? 예? 내 속에 일어난 현상들 감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이고요. 새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율법에 죽은 사람들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느껴져요.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도 요한도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받은 것을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듣고 너희들도 이렇게 촉감으로 이렇게 만져서 알고 너희들도 맛보아서 알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 새 사람이 되면 뭐가 열리죠? 감각이 달라져요. 육적 감각에서 영적 감각으로 옮겨갑니다. 영적 감각은 뭐죠? 성령님이 주시는 이렇게 인지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판단, 성령의 생각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도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특별히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은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적 이렇게 세포들 영적 작용하는 모든 내적인 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각성해라. 빛이 들어가도록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이 많이 하면 일어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작용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면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프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와 은혜와 평강과 사도 바울은 늘 기쁨과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이 은혜 안에 내가 있는데 너희들도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네 이제. 이제 뭐 어떻게 참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7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법이 누구죠? 뭐죠? 앞에서 봤으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을 아는 너희들. 근데 뭐예요? 그 법이 살 동안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랬어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아 죄의 지배를 받아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이제 아시죠? 그게 옛사람이에요. 여기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만약에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지배에서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겨낸 법으로 그의 매인받아 이거는 예예요. 2절 3절은 예를 들었는데 여기 저 남편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을 율법으로 보면 맞습니다. 율법. 여인은 나예요. 나의 어떤 사람? 옛사람. 나에서 여러분 속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도 있고요. 새사람도 있고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옛사람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사람만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야 그때 다 변화가 돼요. 완전히 새사람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됩니다. 기도할 거 없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계속
그걸 위해서 배우고 또 복음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정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남편이 있는 여인 그랬는데 여인은 옛사람이에요.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았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말이에요. 율법이 죽을 수는 없어요. 여기 예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고 누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죠. 네, 옛사람이 죽으면 율법에서 자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2절 3절이고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종합이죠. 1, 2, 3, 4절 이제 종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럼 나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로. 율법에서 은혜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합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뤄야 돼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다루고 신념을 다루고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거울로 보듯이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죠. 예?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계속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다르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새 사람이 되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집에서 자녀들하고 사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거,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거, 내가 나가서 뭐 세우고 무슨 일하고 뭐 선교사에 보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주의 일이에요. 네.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왜냐하면 내부를 보시니까. 외부가 아니라 안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다 외적인 것을 자꾸 봐요. 그게 타락한 본성의 실체,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거기서 빨리 떠나야 돼요. 내가 자꾸 내부를 봐야 돼. 내부. 다른 사람 내부 보려고 하면 자꾸 비판이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의 내부만 보세요. 나의 내부만.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도 꾹 집어 넣으시고 나를 보세요. 나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해서 맡겼던 것을 탁 뚫어줘요. 뚫어주면 뭐가 되죠? 타락했을 때야 다 끊어졌던 것이 하나씩 둘씩 연결이 돼요. 여러분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분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연결을 해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벌써부터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이제 약속한 바로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뒷받침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봐서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성령님이 그 뜻대로 살도록 나에게 영적 각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뭐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지만 마음에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래 맞아. 성령이 그걸 기도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 삶이. 왜요? 얽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얽힌 게 다 연결이 되고 끊어지니까 성령님으로 연결이 되니까 어때요? 하나 걸림돌이 안 돼요. 하나도.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멍에를 주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 와. 그리고 나한테 내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 위해 죽었잖아. 너도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죽었다고 믿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 그런데 왜 삶은 그렇게 사냐 이 말이야.
그걸 이제 연결하란 말이에요. 연결. 자꾸 말은 잘 믿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고통 속에서 있지 말고 이게 끊어져서 그래요. 이걸 연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우리는 항상성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 마음에 오랫동안 잡혀 있는 것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돌이키려면은 또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를 성령님이 맺어 주십니다. 5절은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 그렇죠? 그것이 지체 중에 역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사망의 길로,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해요. 생각, 신념, 사고체계 이런 것들. 예수 잘 믿어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게 믿음의 판단인지 내 생각의 판단인지 그걸 몰라요. 이게 끊어져서 그래요. 말씀에 연결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좀 기분은 상하지만 참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은 손해보지만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고생과 고통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나의 원과 반대로 되는 것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여기 5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믿음을 따라간다 하면서 또 지금도 생각을 따라가면 너는 사망의 길로 결국 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을 죽어서 여기는 새 사람의 길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은혜와 율법 관계예요. 율법이 은혜 아래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 중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좀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제 오늘은 어쨌든 시간까지 하고 못하는 거는 이따 오후에 또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하면요. 여기 오늘 1절로 6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이죠. 그것만 하셔도 왜 옛사람이에요? 자기의를 쫙 드러내요. 자기의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해요. 세리를 정죄를 저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지가 해버려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은 옳지만 말은 따르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어때요? 세리 우리가 볼 때는 죄인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어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자기의 죄를 율법의 말씀에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우러러 하늘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에요. 세리는 구원받고 바리새인은 심판받아요. 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잘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볼 때는 심판주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했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게 PPT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하나도 못 띄웠네요. 지금 PPT를 14개를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이렇게 그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하네요. 어쨌든 또 이제 그거 보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 7장 7절에 보면 7절까지만 하면 꼭 맞을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자, 그러면 꼭 우리가 보면 율법이 죄인 것처럼 보이죠? 지금까지 보면 율법이
옛사람 그 죄 아래에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바리새인처럼. 예. 율법을 그렇게 정통으로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믿음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두 가지. 이제 지금 우리까지 했던 것을, 율법이 죄와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옛사람으로 남아서 죄와 사망, 이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어디요? 생명과 새 사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저기 시간이 없어 집사님 그 뒤에서 PPT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사용 않고요. 이따 오후에 좀 빨리빨리 해서 두 개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율법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 빛이 대 어둠이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질 못한다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둠. 빛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계속 비추는데 왜 비춰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신념, 이 세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안 보고 이렇게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요. 저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은 다 이기적인 생각이죠.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반사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율법이 어디 아래 놓여 있다고요? 죄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빛이 비춰요. 우리 속에 비춰서 이제 어둠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종.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생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뭐 한 7절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죄와 율법, 은혜와 율법, 이 두 개의 관계,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관계는 옛사람, 그 다음에 은혜와 율법의 관계는 새사람. 그러면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려면 뭐로 가야 되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새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속박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타락한 본성,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살아왔던 과거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핸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은 옛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새 생명의 길, 영원한 새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